할렐루야,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생명 되신 예수.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라는 주제로 사순절 29번째 묵상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최초의 박해라고 할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AD 64년에 일어났던 네로 황제의 박해일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널리 알려진 가설은 로마의 대화재가 났고 로마 시가가 전소되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시민들은 이러한 분노와 불만을 정부와 황제를 향해 겨냥하였고, 그때 네로 황제는 이 화재의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덮어 씌웠다는 것입니다. 불을 지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로마의 무자비한 핍박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도망가야 했습니다. 흩어져야 했습니다.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그러한 배경 가운데 작성된 서신입니다. 1장 1절 이 편지의 수신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오늘 말로 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이곳까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살았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지역들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살았던 장소들이 고고학적으로 발굴되고 또 관광지화된 곳들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데린쿠유, 깊은 우물이라 이름 지어진 지하 땅굴입니다. 이곳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상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데 그중 잘 정리된 짧은 내용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데린쿠유는 아나톨리아 반도 중앙에 가파도기아 평원 아래에 부드러운 화산암을 깎아 만든 200개가 넘는 지하 도시들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2만 명의 사람들이 살 수 있을 정도였고, 방과 방은 통로로 이어져 있으며 총 11개의 층이 있고 지하 85m 깊이까지 이어진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데린쿠유의 시설인데 곡물 창고, 포도주와 기름 차교기, 식당, 학교와 예배당, 심지어 농장과 가축 농장은 물론 감옥도 있었다고 한다. 이 시대에 이런 규모의 도시를 지하에 건설하였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정말 놀랍고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기 위해서 숨고 흩어지다 하다못해 땅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지하 도시, 이렇게 거대한 삶의 터전까지 만들며 살았던 우리 선조들의 신앙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그의 서신에서 그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너희들은 지금 비록 흩어진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 택하심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서 너희들은 세상과 같이 되지 않았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구별된 자로 사는 자들이다. 세상 사람들은 썩을 것, 더러운 것, 곧 사라질 것들, 그런 것들 붙들고 나아갈 때 너희들은 정말 살아있는 소망, 살아있는 믿음을 붙들고 사는 자들이다. 어떻게 이들이 이러한 삶을 그들 스스로 자청하여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들은 그 지하에서도 기쁨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살 수 있는가? 그것은 정말 이 말씀대로 그들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소망, 산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정말로 신뢰하며 산다면
우리는 죽음의 고민에서조차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 또한 이 죽음을 초연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모든 인간의 궁극적인 두려움은 죽음에 있지 않습니까? 죽음을 생각할 때 혹은 내가 사랑하는 어떤 이의 죽음 앞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의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왜 죽음이 두려울까요? 워싱턴 사김의 교회를 섬기시는 김영복 목사님의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적어도 3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그동안 내가 즐기고 누리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놓아야 한다는 생각이 죽음을 두렵게 만든다. 둘째,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을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으니 죽음이 두렵게 다가온다. 셋째, 죽음의 과정 가운데 있을지 모르는 육신적 고통, 정신적 외로움이 죽음을 두렵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죽음과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하늘나라에 거처를 예비해 두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함으로 얻게 된 이 산소망은 그리스도인들을 육신의 죽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합니다. 깨달을 뿐 아니라 정말 그렇게 믿으며 이 땅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그 죽음의 그 두려움의 그 끝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있을 새로운 세계, 영원한 생명으로 맞추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처럼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는 새로운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보화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값진 것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사는 최종 목적지, 그 궁극적인 골이 바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도 행동도 바뀌게 되는 것이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정말 그 밭에 감춰진 보화가 귀한 것임을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는가? 오늘 우리에게 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믿어지고 그 약속이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정말 믿는가? 그것은 우리의 행동을 통해 증명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정말 이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 소망을 확신하며 사십니까? 그렇다면 그 확신과 믿음을 정말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하고 사십니까? 오늘 묵상집의 말미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소망은 온전한 삶과 성결한 삶, 그리고 헌신의 삶을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흔들리지 않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곳이 전부가 아니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의 길에 굳게 서서 사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소망은 우리들을 살아있게 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합니다. 지치고 힘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견디게 하고 버티게 하는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당시 사람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물론 우리들의 삶이 당시의 성도들과 비교해 볼 때 그 현상적인 문제들은 그 디테일은 다를지라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유혹과 도전이 있다고 하는 이 상황은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도 세상에 박해가 있습니다. 억압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학업과 취업의 문제, 신분의 문제, 직장생활, 정체성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들과의 관계, 또 그 관계의 상처들, 경제적인 문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계속 이 비즈니스, 직장을 유지해야 할지, 은퇴에 대한 걱정들, 우리도 다 안고 삽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선조들의 반응, 고백, 그들의 신앙생활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들이 승리하고 이기고 버틸 수 있었던 그 이유와 원동력이 적용될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흔들리지 않는 산소망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가 잘 믿지 않고 확신하지 않으니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들에 대한 그 약속, 그 사랑, 그 은혜를 확증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심으로 우리를 그 영광, 그 승리에 참여하게 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썩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그야말로 리빙 호프, 산소망이며 하늘에 간직되어 유산으로 받게 될 우리의 미래입니다. 오늘도 이 산소망을 확신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묵상집에서 이러한 질문들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선다고 생각할 때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을 위한 기도 함께 나누고 묵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죽음을 내다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묵상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